이제 계속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기억해 보시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굉장히 가슴 아픈 뼈 아픈 그런 지적을 하는 설교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고, 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 성전이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아주 명확한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도 다 이방에서 부름받고 이방에서 쓰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런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타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다른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렇게 모세 율법 하는데 정작 모세가 율법 주던 그 순간에도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던 게 당신들 아니냐, 우리 손조들 아니냐.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정정이 뭐냐면, 점 하나 딱 찍은 게 뭐냐면, 그 불순종의 최정점이 뭐냐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얼마 전에 못 박은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이 총 52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52절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 한 2장 정도 해당되는 분량인 거잖아요. 굉장히 긴 분량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번에 문득 길긴 길다는 거는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긴데 누가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라는 게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다른 분들이 설교한 거를 얼마나 기록했나 봤더니 누가복음에 누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좀 기록해요. 뭐 설교라고 하기 수는 없고 강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 이게 이제 제일 긴 부분이 얼마큼이냐면 30절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설교도 30절밖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설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한데, 베드로가 초반에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 27절밖에 안 됩니다. 분량이. 사도 바울이 설교 많이 했겠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횟수는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긴 설교 기록해 놓은 게,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설교 제일 길게 기록한 게 26절밖에 안 돼요.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보다도 한 2배 분량 정도의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뭔가 기록물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설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포인트로 해가지고서 한 100자 이내로 설교할 수 있을, 기록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길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시절이 예수님 이제 AD로 해가지고 한 60년 경이거든요. 이 AD 60년 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됐다고 하면, 이 당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잘못된 애들이야, 이단이야 생각하면서 율법을 어긴 애들이야 그러면서 박해를,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 근방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가,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겹치는 시기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한테는 니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회, 국가 시스템으로부터는 이상한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는, 공격의 표적이 되는 그런 상태, 이쪽 저쪽으로도 곤란한 그런 박해를 많이 사람들이 받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고 고초를 당했던 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직접 받은 독자뿐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을 같이 돌려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애쓰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자유인들부터 해서 이제 그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그런 공회원들과 함께 지금 이제 재판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의 반응이, 둘러싸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이 2장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와 7장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가 원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 거예요. 2장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 깊고 날카로운 감명을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단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톱으로 썰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이 톱으로 써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나눠져 버렸다는 겁니다. 크게 분노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나 얻게 되는 작은 교훈,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된다. 성도인데 마음이 찢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마음의 찔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7장에 나온 마음의 찔림이 있으십니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을 대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깊고 날카로운 감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게 불편하고, 말씀 듣는 게 괴롭고, 말씀 듣는 게 속상하신다면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이 변화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 분노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결국은 죽임당하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좀 발견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을까? 분노하는 스데반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55절, 오늘은 이 55절 한 절만 우리가 그냥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준비하는 내내 떠나지 않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잎새가 흔들리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우리가 윤동주 시인 너무나 다 사랑하잖아요. 그 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삶은 자세히 알아보면 사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이에요.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시를 배우다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27살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을 때 옥사할 때 그 시점이 광복 불과 6개월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런 그 윤동주 시인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동주라는 영화인데, 흑백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윤동주 시인이 정말 이 서시처럼 막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점검하면서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또 다른 시인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그 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인의 시상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키워드가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윤동주 시인이 이제 정중 시인을 찾아가 가지고서 좀 배움을 받고자 하는데 정중 시인이 그러지 말고 일본 유학 가서 공부해라 권하니까 그 영화에서 동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주 씨가 창씨 개명을 해가면서 유학을 가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일본 유학 가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공부하고 유학해야 된다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정중 시인이 그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윤동주 시인은 자기 생애 내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그 시에다가 드러내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것을 그 시에 다 드러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의 삶 살아낸다는 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게 내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스데반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이런 상황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여러분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상태였고 그게 스데반이 얘기했던 설교의 중요한 핵심 내용 아닙니까?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성전 가까이에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제자라고 말하기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니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부끄러움 없는 목사가 좀 되고 싶은데, 진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저의 말과 행동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낸다고 하면 아마 저는 그냥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한 몇십 년 후에 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제 말과 행동이, 제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면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녀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상사에게, 아래 직원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내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남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많이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다른 많은 기록이 없는 분이셔서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부끄러울 일도 많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제자의 삶 살아내자고 같이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그렇게 하자고 노력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 이런 말 하긴 너무 부끄러워,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정주영 시인이 윤동주 시인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합시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라도 설득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스스로 움츠러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오늘 스데반이 보게 된 놀라운 장면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두 번째 생각할 주제입니다.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누린 최고의 복. 스데반이 누린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55절 한 절만 우리가 한다고 해서 5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비지오 베아티피카라는 게 있거든요. 비지오가 보다라는 겁니다. 그 베아티피카가 뷰티풀에서 이제 그 어원이 되는 그런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주 행복한 상태,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게 베아티피카예요. 그러니까 비지오 베아티피카를 우리 이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복직관이라고 합니다. 지복직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명확하게 얼굴을 맞대면서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건데,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영적인 희열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용어 지복직관, 비지오 베아티피카라는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지금 스데반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우선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 직접 보면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시는 분들 저 많이 만났거든요. 예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믿을 텐데 정말 복되는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함께 우리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조금 일찍 본 것뿐이에요. 진짜로요. 조금 일찍 본 거지 결국은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장례식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가 489장 조요단강 건너편의 후렴 가사 내용이잖아요.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이제 부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되는 스데반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스데반이 그럼 어떤 예수님을 봤냐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스스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합니다. 복음서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신서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실제로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그 신문 받으실 때 하신 얘기거든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 서신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많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걸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가장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통치하시는 위엄과 권능을 가진 존재로 거기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한 절만 본다고 했으니까 55절
다시 5절 15절 한번 보면서 아까 봤던 말씀하고 차이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게 단어가요, 1인칭 완료 동사 능동형입니다. 1인칭 완료 동사 능동형이에요. 복음을 담대히 전한 스데반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돌을 들고서 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팔짱 끼고, 자 그래,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네,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보다 먼저 누린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본 게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눌려가지고 내가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이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단 한순간도 앉지 못하시고 서서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 보신 분들 계시죠? 수술 중 계속 떠 있는 그게 수술 끝 바뀌기를 바라는 것처럼, 의사가 나와가지고 수술 경과 잘 됐습니다 그 말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딴 마음 품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스데반을 지켜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기독교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데반의 설교와 이 순교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괴로워야 하는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때, 그럴 때 사실 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킬 수 없는 진짜 부끄러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의 기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도 아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시간을 고스란히 함께 고통당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장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이제 보통은 수련회 하면 제가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갑니다. 간식도 가기도 하고 집회도 참여하고 하는데, 어제는 사실은 좀 제가 못 갈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일정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이제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안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에 계속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왜 부담이 생겼냐면, 이번에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하면서 저녁 집회 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청소년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안 가야 되는데 집사람 눈치도 좀 보이기도 하고 애기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어제는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 청소년부 학부형의 자격으로 제가 갔습니다.
네, 갔는데 막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하고 갔는데 그 집회 장소가 작지도 않은데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있고 또 청년들이 얼마나 예쁜지 와서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 스태프로 막 진짜 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애들보다 선생님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이자 팀이 와가지고서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는지 너무너무 막 좋은, 야 이게 그냥 정교인 수련회다 싶을 정도로 뒤에서 부모님들 계시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전도사님이 교도의 시간을 갔는데 함께 막 뜨겁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님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올해 고3이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이 올 줄 몰랐는데 5명이나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가운데로 와라, 그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걔네들 가운데 의자에 앉으라 그러고, 우리 같은 이제 동성끼리 서로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해놓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고3 우리 이 학생들이 압박감이 너무 심할 텐데, 본인도 그렇게 압박감 느끼면서 힘들었는데 이 압박감이 심할 텐데 잘 이겨내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저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지난해에 생겼던 큰 상처가 하나님께서 그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아, 1부 때 울어서 2부 때는 안 울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참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특히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제가 너무 부끄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제가 괴롭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묵상하면서 계속 준비해왔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향한 시선을 놓치시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놓치시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고3 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학교 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제 막 여기 이렇게 재밌게 뛰어놀던 정말 아직 해맑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 낙심해서 고개 떨구고 싶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그거 있잖아요. 하늘을 봤더니 계속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만 마시고, 우리 아이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신뢰하면서 우리 모여서 좀 같이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수료 기도회가 좀 그렇게 답답하신 분들이 와서 마음껏 하늘 우러러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삶에 짓눌릴 때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발끝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여기 가면 기도할 수 있지, 마음껏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좀 그런 기도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외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런 기도회 될 수 있을까, 수요 기도회 어떻게 그런 기도회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들도 나눴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지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확신이 든 게 있습니다. 뭐 기도를 뭘 준비하고 뭘 기획을 합니까? 여러분 그냥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 수요 기도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 오히려 부득부득 기어나와서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시선,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찬양 254번이거든요.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긴데 이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의 사랑 내 얼뿐자 일어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디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마음 한 자락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거 어려우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가정 세워나가는 거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성도들과 대하는 것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곁을 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괴로워할 때 벌떡 일어나서 우리 쳐다보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을 우러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우리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한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음. 그런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할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습니다.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겨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가 동행할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 깊이 담은
염려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내는 가정 가운데 견뎌내야 될 슬픔들, 버텨내야 되는 삶의 무게들 있으시죠? 그래서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늘 내 발끝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아픔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어깨를 그렇게 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게를 가지고 그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삶의 짐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시선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을 돌리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기도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쉽게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오랜 나의 삶을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늘을 우러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끄럽지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